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알아가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제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적이 되었죠.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생명이 떡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 해석들에 대해서 쭉 살피다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런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교훈을 삼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0절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에 이르른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청중들은 제자라고 보이는 이 무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용할 그런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 능력자 아니면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 아니면 정말 군사적으로 강한 아주 힘센 권위자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내 지향점과 인격을 통째로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는 이 표현 스칸달론이라는 그 헬러 단어인데요. 걸림이란 단어는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나 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넘어지는 그런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62절, 6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잠깐 먹고 배불러서 없어질 육의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걸림의 그런 요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이해가 짧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의 요소를 받아들임으로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영적인 일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관적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 이번에는 또 객관적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고 그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 내 이득과 부합되지 않는 듯한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어서 객관적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이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져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마치 코로나 때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도 이단도 있었고요. 뭐 이단이나 아니면 좀 교파가 다른 집단들도 다 교회로 불리는 곳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한꺼번에 욕을 들어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워 보일 때도 있고 또 초라해 보일, 좀 위축되어질 수도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또 상식에 비추어서 맞지 않아서 떠난 사람은 다시 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좁고 험한 길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생명길,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정말 참 제자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청중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하시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중 중에서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계속 흘러나와서 정리되어진 말씀인데요. 직접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종교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의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에서 주권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떠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에 너희 중에서도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0절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마귀라고 하면 거짓 송사자,
중상모략자, 디아블로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경고도 하시고 회개의 말씀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또 객관적으로 이런 환경과 상황이 아주 고립되어지고 외로운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알아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가는 진리.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니까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앞에 여기 베드로가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함께 아주 또 멋진 고백을 합니다. 67절, 6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모순되어져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현세의 축복을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경제적 문제와 연관이 덜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를 가져오면서 그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임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했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제자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 떠나갈 때, 근데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6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알았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양식이 됨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 신비롭게 나타나는 우리의 양식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고요. 어쩌면 영생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 성경 연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며 나갈 때, 그리고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원리가 바로 신학 공부의 원리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성경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잘 공부해서 지식이 쌓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편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나갈 때, 그럴 때 구원의 풍성함과 우리 말씀이 주시는 그런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정의, 우리의 모든 감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풍성하게 깊고도 넓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의 진의를, 하나님의 진의,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잠시 환호하고 사라지는 연예인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공약을 하고 또 잠시 인기몰이를 하는,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인 같은 사람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가장 깊숙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과 결단,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전 삶이 다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과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가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끝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참된 생명을 맛본 자로서 생명의 구주를 나의 양식 삼아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려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벽 성도들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나가는 제들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